2025년 8월 17일 설교. 행복이 넘치는 교회.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10-36.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설교 제목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자. 지난 3주 전까지 3주 동안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주 동안 8.15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방 미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아본 것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존중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체험담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어느 날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큰아들의 결혼식을 한 달쯤 앞둔 때였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결혼 주례를 맡기로 한지라 적잖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집안의 일륜지 대사를 앞두고 있던 터라 저는 기도하면서 더욱 근신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누군가 느닷없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의 같은 통로 주민이 술에 만취해서 엘리베이터 층수를 잘못 눌러 그러겠지 하고 무시한 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남자는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빨리 문 열어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이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옷을 외출복으로 갈아입을 새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은 다짜고짜 뺑소니 주제에 문도 안 열어주냐면서 제 팔을 날쌔게 붙잡아 저를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에게서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50평생 그런 일은 처음 당한지라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으면서 댁이 누구시냐? 차분히 얘기해보라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자기는 1-2라인에 사는 사람인데 아침에 저희 승용차가 자기 승용차의 옆구리를 긋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자기 부인이 베란다에 빨래 널러 나왔다가 저희 부부가 승용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뺑소니가 얼마나 큰 불법인지 아느냐면서 당장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진정시키면서 집안의 기쁜 일을 앞두고 마귀가 저를 격동시키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겁이 많은 아내는 얼굴이 새노래지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일단 내려가서 두 집의 승용차를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당장 수리비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잠든 시간에 조용히 하자는 저의 핀잔에 오히려 그는 뺑소니 친 주제에 무슨 잔말이냐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청년의 개슴츠레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의 뒤에서 음흉한 괴계를 부리는 마귀를 마음속으로 꾸짖었습니다. 경비원이 비춰주는 회중전등 불빛에 그 청년의 승용차 왼쪽 문짝에 기다란 흠집이 보였습니다. 그 승용차는 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흠집에 제 승용차의 은색 페인트는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승용차 안에서 블랙박스의 빨간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제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이 늦어진 바람에 아내가 아파트 인근의 직장 통근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태워다 주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는 저희 승용차 앞에 이중 주차된 차들을 밀어내고 아내가 승용차를 운전해서 주차장의 가운데 길로 나오도록 안내했습니다. 저는 저희 승용차가 좌우에 주차된 승용차들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 채 주차 공간을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서 그 청년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내일 아침 밝을 때 흠집을 다시 살펴보고 대개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로 부딪힌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대뜸 저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내가 남편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아내와 함께 차를 탔으니 나와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곁에 있는데도 청년은 계속 큰 소리로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우리 승용차가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청년에게 계속 소란 피우면 지구대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자 그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청년이 다음 날 아침에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두 승용차 간의 부딪힘 여부를 저에게 통보해주기로 합의하고 서로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화가 났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왜 한밤중에 그 청년에게 우리 집 호수를 가르쳐 주었냐고 조용히 따져 물었습니다. 만취한 청년이 당장 호수를 가르쳐 달라고 겁박해서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충고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청년과 제가 만나도 늦지 않는데 한밤중에 저희 부부를 경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주민들을 깨우게 해서야 되겠냐면서 아저씨가 경비 규정을 어겼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비원은 자신이 채용된 지 얼마 안 되어 몰라서 그랬다며 깊이 사과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에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령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에 그 청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블랙박스의 데이터가 지워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가 저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블랙박스의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는다면 2, 3일은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제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부착하지 않은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민들 대부분이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터라 제 가족은 같은 통로의 주민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제 가족이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온 1995년 이후로 얼마 동안 매달 반상회가 열려서 같은 통로 주민들과는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맛있는 부침개를 요리할 때는 앞집이나 위아래 집과 나눠 먹곤 했습니다. 저희는 30년 전에 이사와서 같은 통로의 29세대와 경비실에 시루떡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이사온 어떤 세대에게 떡을 돌리면 어떻겠냐고 엘리베이터에 메모장을 붙여놓아 시루떡을 돌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제가 먼저 인사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아주머니는 아내한테 제가 혹시 제비족이 아닌지 오해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같은 통로 주민들한테서 저의 자녀들이 인사성이 밝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간혹 저의 집에서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송소리가 이웃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주민들은 저희가 기독교 신앙인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신도 시절에는 가끔 교회의 주보를 29세대에 우편함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뺑소니를 친 파렴치범으로 몰렸고 그것 때문에 한밤중에 주민들의 잠을 깨웠으니 기독교 신자로서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그 청년에게 핸드폰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과 몇몇 주민들을 증인으로 세워 주민들의 수면 방해죄와 우리 부부에 대한 협박죄로 법적 책임을 묻겠노라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국방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복이 넘치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임을 밝혔습니다. 늦은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 청년이 부인과 함께 저의 집을 찾아와 사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그 부부와 저희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딸기 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두 분이 교회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자 그 부부도 함께 아멘을 따라했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아찔했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먼저 그들이 정중하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어젯밤의 그 모습과는 너무도 딴판이라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이대는 짐작한 대로 저의 큰아들과 동갑내기였습니다. 자기들은 대전에 어떤 대형교회에 다닌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 3명이 협동전도사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부인은 애견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부인의 얼굴 모습이 귀여운 강아지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뻘 되는 그 청년 부부에게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깐 성경 말씀으로 훈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일을 이렇게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고 충고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의 자료를 확인하여 만약에 승용차 간에 접촉이 있었다면 저장해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우리를 찾아왔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그렇게 지혜롭고 덕스럽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소 단호하게 그 청년에게 저희의 명예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우리 가족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저희 부부를 큰 소리로 뺑소니범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오해받게 되었으니 명예회복을 해줘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청년이 사과문을 A3나 B3 용지에 작성해서 사과문 아래에 청년의 동호수와 이름을 쓰고 아파트의 4개 통로 엘리베이터 입구 옆벽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사과문을 붙이는 것은 괜찮은데 문안 작성 실력이 안 된다면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안은 제가 작성해서 사진 찍어 카톡으로 확인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고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을 나서는 그 청년을 안아주고 제 아내는 그 부인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저는 A3 종이에 큰 글씨로 사과문을 작성 인쇄하고 사진 찍어 청년에게 카톡으로 보내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퇴근해서 경비실의 허락을 받고 4개 통로의 엘리베이터 입구 벽에 사과문을 붙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떼내었습니다. 알고 지내는 주민들이나 경비원이 우리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정중했습니다. 그 일이 생각나면 지금도 씁쓸하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저의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그 청년의 무례하고 불순한 언행에 격분해서 혈기로 맞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도 성질깨나 있는 사람인데 당장 팔 걷어붙이고 이런 건방진 놈을 봤냐면서 맞짱을 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교인들의 인격을 성숙시켜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간 가벼운 접촉사고만 일어나도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내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어차피 보험으로 보상하니까 피해 차량의 탑승자 전원이 병원 침대에 드러누워 버리고 위로금과 결근일수 수당을 받아내고 렌터카 비용과 수리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기간에 외출해서 자기의 일을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거짓이 만연하고 삭막하고 각박해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보험회사가 우리한테 과도한 보상을 받으라고 제안했어도 우리는 성도로서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차량사고와 신앙은 별개라는 생각으로 보험회사의 요청대로 과도한 보상을 받고 나중에 두고두고 양심에 찔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허리띠로 바지를 단단히 동여매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모든 일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따르던 정욕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됨으로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